아멘. 21장 찬양합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네, 최두규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셔서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의 팬데믹이 주님의 주권으로 종식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예배의 환경을 억압하는 이 모든 영적 전투에서 우리들이 강하게 승리하게 하실 줄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2021년 새해를 열게 하시고 이 새해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우리의 해가 물러나지 아니하고 해가 지지 아니하고 달이 물러나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고 우리의 슬픔의 날이 종식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21년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구현될 줄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샘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구원의 놀라운 방주로서 아름다운 사역을 결실맺게 해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목사님의 목회사에게 어려움이 임하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아름다운 손길로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기시고 그들의 자손과 사업의 장과 가정에 놀라운 큰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자유와 또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일로 나아가는 원년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벽과 한계와 넘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초롱성과 같은 장애 요소들이 그리스도의 강권으로 회파되어지고 또한 이 21년도는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척결하는 그런 시대의 장을 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하고 또 이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는 복음의 강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모든 시작과 마침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또 시작과 마침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다 같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신앙 고백. 잠깐만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4장 찬양합니다. 어,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예, 그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계속 지금 언약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그런 그 표를 삼고 또 2021년에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언약 안에 있으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언약을 알고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언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무지개 언약을 지난주에는 받고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카버넌트, 계약이라고 하는 건데 계약이 있고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계약은 상대가 있는 거죠. 물론 언약도 상대가 있습니다. 계약은 나와 너와 어떤 약조를 맺는 거죠. 어떤 조건을 달고 거기다 약조를 맺어서 만약에 그 계약을 위반할 시는 어떻게 됩니까? 위반할 때는 위반한 사람이 그 계약에 상당한 보응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언약은 달라요. 언약은 뭐냐면 상대방이
엄청나게 큰 분이 약한 분한테 다가오셔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건데, 그것은 한쪽이 좀 잘못 지켜도 그거는 설득하고 끝까지 봐주고 그 계약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이걸 보고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특히 그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더라 하는 말씀을 쫓아갔더라 하는 그것을 놓고도 말씀 언약,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고 또는 상대방과 어떤 계약관계, 계약을 썼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에 만약에 약속을 어겼다 하면 그에 상당한 또 손해배상을 하고 또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지켰느냐? 못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또 구약에도 많은 언약을 주셨지만 또 신약에 오셔서 새 언약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완성, 언약 안에 들어오면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 자체가 은혜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언약이라는 그 말 자체가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세상의 어떤 많은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다 계약 관계입니다. 조건적이에요.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키면 그 다음에 복을 주마. 아니면 이런 것을 나에게 가져와서 바치면 내가 이만큼의 어떤 상당한 복을 줄게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구도자라는 말도 사실은 이게 엄밀히 따지면 잘못된 거죠. 우리가 기독교의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들 입장에 봤을 때는 구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네가 어떤 잘못을 했든, 네가 어떤 행편에 있든, 어떤 자격이든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다가오셔서 맺어주는 것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여러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앞에 붙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엄청나게 좋아야 되잖아.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너는 고향, 본토, 그 땅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 창대케 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가지고 애굽이 큰 나라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그런 나라들에게 이렇게 주권을 이렇게 허락을 맡아야 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종주권 계약을 맺고 이렇게 나라끼리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본다면 그때 나라와 계약을 맺을 때 그런 게 많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와 계약을 맺어서 우리나라를 어떤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미국이 지켜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겠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는 그런 계약 속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맺어주셨다 하는 것과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같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본다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나서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언약이 많은데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도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노아한테도 언약을 해주셨고 오늘 또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아브라함 오늘 12장부터 해서 이제 여러분 그 언약을 맺기 시작하는데 12장, 15장, 17장, 그 다음에 22장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강화시킵니다. 이렇게 언약했다가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확인시켰다가 그 다음에 또 확인시켰다가 확실하게 이렇게 또 정표도 보여주고 그렇게 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너 자식을 이렇게 별과 같이 많게 해주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요. 네. 자, 아무튼 15장에 보면요,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자,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그 말씀이에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다음에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 다음에 16절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뭘 세워요?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러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주겠다는 거죠. 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은 언제 시작되었나요? 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언약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일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얻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두시고 언약을 맺으셨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다른 모든 과실은 다 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정령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뱀의 게임을 받고 이렇게 넘어가서 먹게 되죠. 그래서 비참함을 경험하게 됐죠. 죄가 뭔지를 그때부터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고.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 주시고 한 아들이 나타나서 이제 뱀을 이렇게 머리를 칠 것이다. 자, 그렇게 얘기하죠. 자, 3장 15절에 하와의 후손 중 하나가 사탄을 그의 발 아래 짓밟아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아담은 그 언약을 믿고 하와의 이름을 산자의 어미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서 땅을 갈고 땀을 흘리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죠. 자, 아담의 후손들이 가인과 셋 족속으로 번성해 가면서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그 당시에 이제 그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더라 그랬죠. 자, 그래서 노아 가족에게 이제 그 모든 세상을 물로 다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이죠. 네. 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또 바벨탑을 쌓는 그런 또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언어를 혼잡시키고 그래서 아무튼 그 당시에 사람들 또 흩어놓죠. 자, 그때 그런 와중에 이제 갈대 우르에서 누구를 찾아오셨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죠. 아브라함을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또 내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번성할 것이고 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에덴 동산 같은 가나안 땅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금 하나님이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후손을 주겠다, 민족을 주겠다. 여러분 국가가 형성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민족과 백성과 사람과 땅과 주권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주권도 허락하시겠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큰 나라에게 허락을 받는 주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하나님이 내가 인도하겠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내가 선택해서 나라를 지금 형성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누구에게 언약해 주었느냐?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도 지금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도 아브라함 후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우리도. 네.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또 그 후에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또 체결해 주시죠. 네. 자, 아브라함이 자식이 그때 없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상속자가 그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한탄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아니다, 이렇게 하늘의 무뼈를 보라, 이와 같이 내 후손이 많게 해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자, 아브라함이 그 정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정표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15장 7절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겼을 때 자신도 그와 같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어찌 보면 엄숙한 언약 체결식이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너는 나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내 자손이 무벨과 같아지리라.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계속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징표를 이제 보여주는데 하늘의 별을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무지개를 보라 그러더니 이제는 하늘의 별을 보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햇불처럼 슉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언약에서 주된 관심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후사가 되리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리켜서 이 약속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이후에 17장에서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약속의 언약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꾸어 주셨어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사례는 사라가 되어서 열국의 어미가 되라.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삭을, 그러니까 후손, 아브라함의 진짜 그 하나님이 계획된 그 씨에서 나온 이삭을 주리라. 또 이렇게 약속하죠. 자, 자손도 허락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지시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런 귀한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 약속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변치 않으신다는 거죠.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계속 강화하고 계속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취해 가시고 끊임없이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땅과 민족과 그 다음에 주권 이것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 그 후손 이거는 누구냐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도 그게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애굽이나 또 가나안 지역의 또 그런 나라들이 독립을 유지하려면 큰 나라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됐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허락하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가마, 내가 이끌어 가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다. 자, 언약을 믿어. 언약을 변치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내 언약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약속이 되면 나는 염려할 것이 없어. 나는 이제 약속대로 하나님 약속 붙들고 나아가면 돼.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고 이게 비전 아니겠습니까? 뭐가 비전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그런 게 비전입니까? 아니에요. 언약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알아서 먼저 그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고 복음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나갔어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자, 시티 아니면 킹덤, 그의 나라, 성,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성을 바라보고 계속 나아가라. 누가 지으시겠다? 하나님이 지으시겠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땅이 있는 그 성을 지은 성이 있는 그 성, 터가 있는 성, 그 성을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좀 흔들리고 믿음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했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계획 따라서. 그게 언약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조건 관계가 아닙니다. 언약의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는 한쪽이 좀 잘 못해도 끊임없이 참아줘요. 한쪽이 좀 언약을 어기는 것 같아도 계속 품어줍니다. 그런데 계약은 그렇지 않아요. 계약은 한쪽이 안 지키면 찢어버려요.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준 이 언약은 사랑의 언약이에요. 믿음의 언약이에요. 말씀의 언약이에요.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 안에 들어와서 축복의 통로가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해 나간 그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약속은 개인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물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했지만 여러분과 저도 이제 그 후손이 돼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우리 언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약간의 또 나중에 배반을 하게 되죠. 그런 것은 또 그 배반을 없애주기 위해서, 아니면 또 그걸 또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덮어주기 위해서 또 시내산 언약을 또 맺어요. 그 다음에 또 계속 가다가 또 하나님이 계속 강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언약의 완성으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왜? 인간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제물되어 주시고 그 언약을 완성해 주시고, 사랑이 이것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증거로 이제는 뒤에 보면 이제 할례라는 말이 나와요. 예. 자, 이스라엘 통해서, 자, 이 할례라는 게 뭐예요? 오늘날은 우리는 직접 육신적인 할례는 안 받아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세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거듭나고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뭐예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약 밖에 있거나 언약을 모르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언약을 해주셨지? 무슨 약속을 해주셨지? 그 언약의 의미가 뭐지? 사랑의 어떤 그 사랑이 엄청난데 그걸 내가 모른다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집에 선물보따리를 이렇게 갖다 놨는데 뜯어보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선물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걸 열어보고 감격하고 그 주신 분과 함께 이렇게 교통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계약은 뭐예요? 이렇게 해. 안 하면 너는 어떻게 돼?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셔요. 다시 해라. 다시 해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또 알게 해주셨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그런 완성을, 또 그 생명의 길을 또 보여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세 그러는데요. 말세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다시 올 그 기간 자체가 전부 다가 그 안에 포함된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피를 흘리고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건 언약의 빈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그 레위기나 출애굽기 이제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피로서 언약을 맺어준 것처럼 이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 예수님이 주신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모든 걸 다 쏟아주신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그래서 시내산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자, 시내산 그 맺은 언약이 창세기 또 그 다음에 또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것과 완전히 다른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또 강화를 시키고 또 아니면 수정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진짜 잘 살게 될까, 하나님 관계를 끊지 않고 유지해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할까, 그것을 계속 강화시키고 가르쳐 주는 것이지 뭐 없는 데서 또 다른 언약을 탁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갈라디아 3장 17절 말씀 보면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씨의 형태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시내산에서 더 이렇게 진전된 언약의 내용으로 자세히 풀어서 강화시켜 주시고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맺으신 언약과 별개 언약이 아니라는 것을 또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아무튼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을 지키는 것을 실패할 수 있어요. 나는 이거 가다가 지킬 수가 없어요 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변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죠.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피하였음이니라. 보세요. 자, 계속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이렇게 피하고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변치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올 한 해는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귀한 약속을 해주시고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별을 통해서 또 이삭을 또 주시면서 계속 약속을 성취해 가시고 언약 안에 들어오게 만드시고 그 언약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이 귀한 이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에게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0장) 찬양하면서 우리 드립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